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모르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통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에 끼워 맞춘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 이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자신의 경험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참 간증이 정말 참다운 간증일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나 성령 체험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경험하고 뜨거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신적인 습관에 길들여져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도 자꾸 육신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적인 것으로 느껴져야 뭔가를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걸 자꾸 느낌적으로 이제 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독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이라든지 그런 뜨겁고 강렬한 것을 더 이제 원하게 되거든요. 가령 영안이 열리는 방법, 이런 영상, 그런 제목만 봐도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좀 뜨겁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영화는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우리가 점점 영안이 열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영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순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또 짜릿하고 또 그렇게 뜨겁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은 그냥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고 또 말씀으로 또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이다 보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기냐?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느껴봐라.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진리 말씀에 이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경험하도록 사탄이 막 부추기는데 말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물을 놓고 방해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만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맨 처음에 선악과 사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씀 속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그 이름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말씀을 높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도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말씀에 구속하시고 제한하시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제한을 해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소홀히 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정답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엉뚱하게 딴 데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안타까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지 마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면은 너가 정말 잘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벌어진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일들은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만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일어난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또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지 못했고 또 자유의지까지 잘못 사용해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즉 말씀으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육신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습관을 입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고 연습하면은요, 이 말씀의 습관이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요, 아마 육신적으로 돌아갈래도 못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유일한 살 길,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고백하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